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 축하 메시지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 미국 남부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방은 당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가 신앙이 좋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돕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편견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흑인들이 도움을 받는 흑인들이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흑인들에게 접근을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 역시 그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인이 저렇게 천한 흑인들을 도울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흑인들을 향하여 돕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품과 염료,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온몸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는요,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었습니다. 1959년도에 이 일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는 그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는요, 그의 모형을 만들어서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흑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미국 교회와 지성인들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신이 흑인이 되기 위하여 피부를 온몸에 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약품과 염료 또 방사선 영향에 의해서 그는 결국 피부암을 앓게 되었고, 결국 그는 60세에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흑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난받는 흑인들 곁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혼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동거도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처녀의 몸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발각이 되면 돌을 던져서 처형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혼인 관계를 끊고 싶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사실임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성적으로는 그게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행하신 이 일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임을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때에 임마누엘 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언제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의 왕은 누구였다고 말했죠?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경에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 약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가 약 한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말기에 해당되어지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암울한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본래 그의 부친 안티파터 2세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은 후에 로마에 의해 유대 왕으로 그가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루스의 신임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런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로마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도리어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그는 무자비하게 자비심을 발휘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와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극악무도한 잔인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앞뒤 돌아보지 않는 그런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명 높았던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헤롯 왕에게로 찾아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요, 참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 헤롯 왕 때는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그 악한 왕,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 이왕이면 좀 선하고 좀 평화로운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환영받고 또 인정받고 왕궁의 초대도 받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 이왕이면 좀 화려한 왕궁에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캄캄하고 어둡고 잔인하고 살기가 등등한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고 가장 정말로 삭막한 바로 그때 참 빛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워져 있고 삭막해져 있고
정말로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빛 되신 주님께서 소망과 희망과 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에 대한 아마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아마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해 오면서 아마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은 아마 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관련된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새벽송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벽종이 울릴 때에 그 성탄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던 때, 그때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가장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벽송을 돌 때마다 각 가정에서 이만한 큰 보따리 하나씩을 여러분 수고한다고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정이 있는, 그런 설렘이 있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2년 정도 가까이 지나오면서 그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 정들었던 그런 설레임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식어가면서 우리 마음마저 삭막해져 가고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암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삭막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참된 기쁨이 되어주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 빛된 길로 걸어가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요, 가장 절망적일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생소하게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딱 전해지는 바로 그 기간,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400년 기간을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말라기가 끝나는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 순간까지 무려 400년 기간 동안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의 시대를 보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이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기갈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는 것인가? 오랜 기다림,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 침묵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모르는 그런 적막하고 힘든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영적인 기갈 상태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때도 여러분 절망적이지만요,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질 때, 그때 여러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나아지고 있는데 내 영혼의 기갈이 찾아올 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 기갈이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앞에 그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고,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다고 오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점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구원과 기쁨과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절망적일 때는요, 우리 옆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와 공포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절망적이다고 느낄 때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또한 공포감이,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 우리 자녀가 저래 가는 미래가 펼쳐지겠냐, 이 공포감, 이 두려움,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육신이 많이 지치셔서 배 뒤편에 가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거센 바람이 몰아쳐 와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물들이 막 침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를 물을 퍼내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참을 당황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휘몰아치던 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잠든 것 같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나의 환경이고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휘몰아쳐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는 밝아오는데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환경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요, 가장 힘들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가장 힘들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무작정하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정권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식민지화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 36년에 그 압제당하는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만, 아니 책으로라든지 아니면 많은 뉴스를 통하여서, 또 우리 과거에 그 수모를 겪었던 그 처녀들이, 그 정말로 한참 어린 그 여자아이들이 끌려가서 여러분 수모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도 우리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강국의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는 때, 학대와 차별과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던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온 몸은 막 파헤쳐져 있고 정말로 흉측한 모습으로 해 있는 그라사인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가 자고 먹는 곳은요, 집이 아니라, 안전한 평온한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거닐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든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군대 귀신이 들려 나오니까요, 힘이 세지니까요, 욱 하면은요, 그 모든 쇠사랑이 다 끊어질 만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매일같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소리죠. 그 사람을 얽매어 놓고 압제하고 있는 귀신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를 압제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어버린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여러분,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귀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군대 귀신이 그를 압제했던지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 우리가 들어갈 곳을 알려달라.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는 돼지떼로 들어가서요, 돼지떼가 한순간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에 압제당하여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몸에 누더기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모습은 그 과거의 누더기 같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깨끗하게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그가 정말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의 미래의 인생은 멋지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참 암울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힘든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곁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 하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임마누엘 하시고, 가장 힘들 때 임마누엘 하심으로 참된 소망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